오늘 일부 예배 때에는 이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소원, 소망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인 소원 말고요, 거룩한 영적인 소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이신가요?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깊고도 근원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다윗은 이 소망을 노래하면서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고백을 통해 이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바랐던 소망, 자기가 살아가며 예배하는 이유가 이것이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존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답고 순결하며 거룩한 말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아름답고 순결한 생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과 생각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 그리고 본성의 악함은 우리의 말과 생각을 유혹하고 조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여정을 거쳐가죠. 죄인이었을 때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다 죄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여전히 죄의 영향 안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살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악한 것으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제 마음을 돌아보면 너무나 여전히 남아있는 악하고 더러운 모습 때문에 때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 못하고 묵상하도록 하지 못하게 만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근심하면서 현실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불안함으로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죠. 어떤 것에 투자를 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가버립니다. 어떤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 그럴 때도 있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연락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적인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겠죠. 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자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죠. 성경에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말은 속이는 것이며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칼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은혜롭고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시는데 직장에서는 그렇게 세상적이며 독단적이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 살지만 세상에서는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두 주님께 연락되는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내 전 존재와 삶의 모든 부분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여러분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음과 말은 거룩해져 가도록 훈련되어야 하며 연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존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은혜로 가능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영적, 인격적인 체험을 수반한 믿음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 노래는 다윗이 가진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사랑과 영광이 깃들여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참 넓고 푸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넓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잠 못 드는 밤 백석의 시를 생각하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경이로운 것 하나를 들라면 나는 씨앗을 꼽겠다.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흙을 밀어 올리고 떡잎을 펼치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지 모든 정보들이 이 작고 단단한 씨앗에는 모두 담겨 있다. 식물의 씨앗만은 아닐 것이다. 모든 동물의 씨앗에도 유전자의 정보가 담겨 있으리라. 나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이 대목에만 미치면 자연 선택이나 적자 생존의 진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섬세하고 오묘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에 기대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절대자의 권능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자연과 만물의 이치를 돌아보니 작은 씨앗을 통해서도 진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질서가 그리고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무신론자도 자연을 보며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하물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전능하신 신성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가 자연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언급한 책의 저자도 절대자의 권능을 생각하면서 절대자가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보지만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접하는 자연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며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니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말이 거룩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과 말과 모든 행동이 거룩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은혜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며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자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둔한 사람을 성령의 지혜로 감동시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육적인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며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의롭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아서 영적으로 달콤한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은혜를 줍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부욕케 하죠. 또한 말씀은 내 삶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를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점이자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은 우리 영혼을 울립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를 하죠.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게 하고 비추어 보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되고 거룩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자연적으로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전 존재가 연단되고 거룩하게 되는 변화의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전 존재를 사로잡도록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해지며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입술이 여러분의 전 존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나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거룩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은 내 존재가 주께 연락되는 것이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나의 모든 존재가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오니 주님, 나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재가 변화되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주의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연락되고 주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나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나 믿음으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여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연합된 그 하나됨 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의 전 존재가 연락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